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고 처우가 다르다고 한다면 왠지 억울하고 빈정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일을 하고도 같은 임금을 받아서 빈정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다르고 임금이 다르다. 그러면은 분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야기가 이런 것 같죠. 비정규직 노동자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밥을 먹어도 메뉴가 달라요. 정규직은 좋은 반찬이고요. 비정규직은 별로 그냥 그런 반찬. 또 최근에는 같은 직장인데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백신 휴가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비정규직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은 오버해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방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또 청년의 경우는 비정규직은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은 정규직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 되는 것. 그래서 정규직 시켜준다고 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그들이 정규직 시켜준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언제 시켜주나 물어보면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보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군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정규직이 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희망은 고문이 되는 것이죠. 희망, 고문,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 이상한 조합이 오늘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가 희망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이죠. 잊을만 하면 미담 사례들이 들려오는 것처럼 잘 찾아보면 세상에도 정말 희망찬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말하는 희망이 참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서 과연 우리도 이 서신을 읽어도 괜찮은가 확인해 봤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흩어져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서신을 읽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주는 축복도 받을 자격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서신을 시작한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찬송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요, 한번 옆 사람과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옆 사람 두 분씩이든 세 분씩이든 한번 짝 지어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세 가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칭찬할 게 있으세요? 떠오르십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을 확률이 99.9%. 자, 옆 사람을 보고도 내가 뭘 칭찬해야 될지 막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말하자니 그렇지 않고 성격 좋다라고 말하자니 내가 수십 년 보고 산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마땅히 칭찬할 게 없죠. 찬송이 어려운 이유는 찬송할 대상에게서 도무지 찬송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찬송할 이유보다 저주하고 또 비난할 이유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찬송하라고 하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찬송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고 또 비난하고 저주할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찬송이 쉽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찬송의 이유와 근거가 차고 넘칠 때 그냥 그 이유를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말하기만 해도 그것이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죠. 사람 가운데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일 이것을 그냥 말만 해서 칭찬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심 그것을 그대로 말만 하면 그대로 말하면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찬송은 이렇게 정말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과거의 행적을 보고 행한 일을 보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자, 사람도 과거에 행한 일들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할 일, 약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약속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할 일, 그 약속을 가지고서 칭찬하고 또 찬송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약속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희망이 고문이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때문에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을 이어갈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약속하는 희망은 사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으로 버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약속만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약속의 언어만으로 찬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보면 그분께서 행하실 일도 우리가 신뢰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뿐 아니라 행하실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할 일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는 소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약속하는 소망이라는 이름의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소망이라는 말을 붙들고 왜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왜 산소망인가? 여러분, 임병수의 노래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해서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땅한 말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이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소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랑을 연상하는 게 싫어서 내 사랑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소망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과는 다른 참 소망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라는 죽은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에 목숨을 걸고 살아도 긴가민가 반신반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 그 소망은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대에 차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과 구원과 새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소망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냄새나는 것, 소망 없는 것, 그것으로 고문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지요. 세상의 것은 썩을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고 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남겼다고 합시다. 찬송하시겠죠? 찬송하다마다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폐차 직전에 고물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이나 한바탕 하는 것이죠. 유산을 남긴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빚이 더 많아요. 역시 욕이나 한바탕 하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남겼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작물이라고 한다면 찜찜해서 그것 내 거 삼겠습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그 재산이, 그 재물이 세상 가치로 찌든 방법으로 취한 것이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등을 쳐서 쌓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례에서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한 말이 있죠. 연회장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술 맛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저질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마지막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불렀지요. 오후 늦게까지 품꾼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에요.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스를 받는데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나중 온 사람이 하루 일당 그대로 온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기대에 차서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그런 기대에 차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을 뿐입니다.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죠. 나중 온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도 다르고 하늘의 방법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어디 평안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무엇이든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세상의 것에는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처럼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있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여러 상징과 비유가 있지만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들에서 풀을 뜯다가 양들이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들을 저녁이 되면 따로 구분해서 모으는 모습과 같은 그것을 빗대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선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못된 짐승들이 있지요. 보호가 없지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 세상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양들을 대하는데 우리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비유를 주셨을 때 양들은 바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섬기고 높여드렸던 양으로 분류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세상이 멸시하고 짓밟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섬겼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섬김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세상과 달라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기력이 없으십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잊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서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하고 썩어질 것, 더러운 것, 또 쇠할 것으로 현혹하고 호시탐탐 저희의 생명을 탐하는 세상 속에서 기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